10월 11일 희내리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영광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옵소서. 혼란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오늘 각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사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사 순종과 삶의 열예배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입니다. 해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9장 그리고 327장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한 주간을 살면서 각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또 간구하는 기도를 반주자가 반주하는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험과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쳤을 때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훈련으로 받아 정금같이 변화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오며 주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불안한 세상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백규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저희들, 과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바로 알고는 있는지요. 다시는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게다가 인식도 못하는 죄악도 많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또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 말씀의 거울 앞에 경외하고 엄중하게 비춰볼 수 있게 하셔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제약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이 달라진 예배와 위축된 신앙생활로 마음의 갈급함은 더해가지만 한편으로는 안위하고 나태해지는 가운데 편안함으로 익숙해져 가면서 조금씩 주님과 멀어져 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갈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내어 이 위기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 교회들 또한 변화되어 더 이상 이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가는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힘의 일을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어 어려울수록 하나 되게 하시고 약해질 때 힘을 내게 하시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내며 오늘을 이끌어가는 우리 장년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무릎의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노년의 믿음들을 평안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애쓰는 모든 이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생업과 생활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그만 끝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먼저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미리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주일에 9시, 11시 우리가 원래 드리던 예배 시간에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잘 될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희는 성도님들께는 이제 주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정한 바는 우리 교회 규모로는 이제 촬영 인원까지 합해서 한 번 예배에 20명 이하가 참여하면서 예배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예배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영상과 설교의 영상은 그렇게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게 되면 주일 오후에 약간의 자막 편집을 해서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셋째 주일인데 희내니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희내니 교회 창립기념 9주년이 되겠습니다. 창립기념 주일에도 못 만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함께 감사하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창립기념의 이제 창립기념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희내니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가 아마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오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너무나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제가 9년 동안이나 개편하지 않고 오다가 이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또한 희내니 홈페이지 이러한 것들이 주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재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님들께는 토요일 오후에 보내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각자의 중재기도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의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젊은이들이 낙심하여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복을 주시는 줄을 온 나라가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실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인도하게 하시오며 경제인들이 정직과 지혜와 인내로 길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며 꿈을 꾸고 그 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종결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위기를 넘어온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도 능히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희내니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을 아오니 우리가 행할 바를 찾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치유할 자리를 찾아 치유하게 하시오며 복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 뜻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중재자로 세우신 희내니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평강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직장과 앞날의 계획에 넘어야 할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청장년의 성도들이 행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실과 지혜로 인도하사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희내니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중된 역경 속에서도 강건하고 충만하게 하사 치료하고 증거하며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현대 경제학의 시적적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주체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최고로 추구하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최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것을 맞추는 가격, 그것에 의한 균형이라는 경제 법칙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경제학이 출발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오늘날의 한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익을 늘리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가 공동체 부의 기반이라는 이 주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이다. 도덕적, 정치적 관점에서 더욱 혁명적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탐욕이 선한 것이며 내가 부자가 되면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기주의가 곧 이타주의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바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오래전 사람이고 그의 이론들에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들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경제 이론들이 있고 이를테면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가정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동경제학, 이런 경제학의 이제 유파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오류들을 바로잡는 가운데에서도 아담 스미스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면, 그 조금 전에 한 세계적인 석학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에게서부터 비롯된, 물론 그도 시대 정신을 표현했겠죠. 그에게서 비롯된 가치관,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가치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의 측면,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미친 큰 영향일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이 놀랍고 혁명적인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럼 당연하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장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된다. 물론 오늘날에도 같이 잘 살자, 함께 잘 살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호 밑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굉장히 칭송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칭송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과 방향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면 그들이 하는 일에 약간의 기부금을 보내는 정도, 그러한 정도를 할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동기를 보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나의 삶을 바꾸지는 않은 채로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그러한 의미 정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도 됩니다. 오늘날 생존경직이 극심합니다. 제가 지금 이기주의, 이타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생존하기가 힘든 이러한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다가 자기 일에 조금 등한시하면 얼마 안 가서 곧바로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 자신만 살아남기도 힘든 것이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성경이 그냥 읽고 덮고 그냥 듣고 마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 해볼 필요도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읽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민을 그리고 기도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성벽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에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만 의지하는 백성이다라는 의미라고 할례의 의미를 받았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귀하게 보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 다음에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한 과정부터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정탐꾼에게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적군의 병력이 얼마고 또 성의 사정은 어떻고 양식이 어떻고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지 몇 명을 보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본문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 보고는 하지 않고 전쟁 지휘관이 결정해야 할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몇 명 보낼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 너는 객관적인 상황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에서 죽은 군사가 3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망할 만큼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아이성이 멸망할 때 아이성의 인구가 나옵니다. 남녀 총 합계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남자는 6,000명, 총 남자가 6,000명이라면 그 중에서 전투력이 있는 남자가 적어도 절반은 넘겠죠. 3,000명, 4,0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안에서 지키는 쪽이 병력 3,000명, 4,000명인데 거기에다가 3,000명을 보낸다?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적어도 4배, 5배 공격하는 쪽은 성벽을 공격해야 되니까 몇 배를 보내야 비슷할 정도가 될 텐데 비슷한 숫자를 보내었으니 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리석고 정탐꾼들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6명이 죽었다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나약합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없고 무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용할 만한 전략적인 지혜와 그리고 또 담대함까지도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귀중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작고 지루한 일들에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고 그리고 나약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네, 여호수아는 본래 이런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는 이런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바 여호수아의 귀중한 성품도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런 귀중한 성품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여호수아는 전쟁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백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여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다 보지는 않겠고 중간부터 읽으면 이러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패배하게끔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전쟁은 본래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어리석어졌고 내어버려 두시니까 어리석어졌고 백성들 모두는 그 정도 모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7장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건 가축이건 모든 것은 다 멸하고 물건들은 다 불태우고 은, 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칠 때 백성에게 신진당부를 했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이 물건에 너희들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것이 6장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극상품 외투 한 벌 그리고 상당량의 은과 금 이것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춘 사람이 이름이 아간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 없으세요? 아간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만은 다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같은 내용이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이 도둑질하고 속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1절, 11절 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온전히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간이 외투와 은금을 감춘 이유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다 불태워야만 할 필요가 있는가? 불태우는 것과 내가 요만큼만 좀 가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랬을 것이고 경물생심, 물건 보고 생기는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인구 수십만 명, 병력만 60만 명이니까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 명령을 어겼다면 이것이 첫 번째 전투인데 대단히 훌륭한 것 아닙니까?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는, 한 사람도 빠짐없는 100%를 말하고 100%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효율이라는 면에서 이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보다 붙잡아서 종으로 삼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물건들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은금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아간의 마음에도 어쩌면 이런 불만이나 질문이 있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가 배고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했고 배고프진 않았지만 좋은 음식 거의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물건, 아름답고 희망찬란한 물건은 거의 본 적도 없고 가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점령한 성에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치면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은 네 사람, 네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는 대단합니다. 곧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번에 점령할 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에 점령할 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그 물건 가져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은 약탈자, 잔혹한 약탈자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작하는 것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과 불순종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 패망으로 연결이 되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나 한 사람이 60만 명 중에 나 한 사람 순종하는 것이 무슨 티가 나나 할지 모르지만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민족 전체의 형통함과 부흥으로 번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야 할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희내리 성도님들은 요즘 저와 함께 매일 신명기를 한 장씩 묵상하고 계시죠.
신명기를 요즘 묵상하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매일 읽는 말씀 중에 읽었던 말씀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 기업을 물을 자, 도피성, 면제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 그것을 위한 별도의 11조, 이런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이 계명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어주시는 꿈이 있다 그랬죠. 아직 세상에 없었던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갈 민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물건에 탐을 내기 시작하면 이러한 꿈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하신 것은 이렇게도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에게 심어주신 꿈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탐대실, 그 작은 몇 가지 물건에 탐닉하다가 커다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민족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것이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죠. 매일 묵상 가운데 나누었지만 기업을 물을 자, 무조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는 것인데, 이 사회 안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만 어기기 시작하면 그 사회 전체가 그 계명 안 지키게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지켜야 가능하지, 소수가 어기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회, 그 꿈의 사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곧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읽었던 적이 있고 또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들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도 있지만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것이고 아니고, 다니엘이나 에스라가 무슨 범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까지 범죄한 자들 속에 넣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두의 범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너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책임이라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손해나 징계를 감수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책임지는 것이지만 책임지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징계받을게요가 아니고, 책임진다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렇게 해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온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여러 곳들을 읽어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을 씻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그리고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의 의미로 이렇게 읽게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고 여기가 물이 적은 땅 아닙니까? 씻으려고 해도 씻을 만한 물이 없고 깨끗하게 갈아입을 만한 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성경 다른 본문들에 있는 그런 의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또 본문 가운데 잘 보시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일 그 범죄자를 찾아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범죄자를 찾아내기에 앞서서 그것을 찾아낼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범죄자를 찾아내게 될까요?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온전하게 바치는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온전하게 바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한 말씀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40년 동안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새기는 거죠. 그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어떠한 거룩한 나라인가? 이 세상에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유를 새기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것이, 그것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를 향해서 기업을 물을 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계명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난주에 매일 묵상에도 보았었죠. 하지만 가까운 친족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가 범죄자인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찾은 사람 처벌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라면 그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이게 모두의 범죄니까 그렇게 한다고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시하신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을 것입니다. 민족이 다 함께 모여서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고, 제비 뽑힌 지파 가운데 족속별로 다시 한번 제비를 뽑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확률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을 제비 뽑기로 찾다니요. 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그랬다 이렇게 진정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범죄한 자는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밝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공포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제비 뽑기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방법을 취하였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제비 뽑기는 원래 무작위잖아요.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모든 족속들과 가족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몸에 새기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범죄자일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니 내가 바로 그 범죄자이다. 나도 그 범죄자일 수 있고, 내 마음에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내 마음에도 탐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도 있었다. 나도 그 사람일 수 있었다. 제비를 뽑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새기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곧 모두의 범죄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이다. 아간의 이 범죄와 그로 인한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아간을 찾아내어서 처벌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공동체인데 한 사람의 범죄가 모두의 범죄가 되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복을 받는, 너희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행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할례였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에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번째가 이 공동체의 됨입니다. 너희들은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의 전체고 전체가 한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다. 너희는 이러한 공동체됨을 그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개별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입니다. 대가족이 소가족이 되었고 소가족은 1인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로 비대면하기 전에도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 비대면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모일 수 있었을 때에도 우리들은 비대면 아니었습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거나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과 인사를 하고 가거나 이 정도였고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의 인사였지 우리가 공동체된 이러한 교회였으니까 우리들은 이미 서로 대면하지 않는 그러한 비대면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비대면인 상태로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적지 않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반갑게 인사는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한 사람의 순종이 모두의 복이 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두의 범죄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들은 이루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그것이 공동체 모두의 실패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비대면의 사회,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아픈 자리를 교회가 치료하지 못해 온 것입니다. 심리학 하면 프로이드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리학과 또 뭐 정신분석 이런 것에 주류는 프로이드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아들러 심리학의 계보 중에서 베스트셀러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미움받을 용기 뭐 책 제목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책이 아들러 심리학의 계보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좀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공동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감이란 이런 것입니다.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을 향한 헌신과 봉사, 인류에 대한 공헌 등 자기보다 더 큰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동체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감은 훈련을 받고 몸으로 익혀야 얻어낼 수 있다. 인생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소홀히 취급하고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 있다. 이건 뭐 한 심리학자의 견해이지만 오늘날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그러한 공감 가는 진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인 장애도 흔해졌습니다.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감정적인 행동들을 옹호를 합니다. 각자의 감정이 중요하지. 그래서 파괴적인 과격한 행동도 늘어났습니다. 마음을 의지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각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그 달려가는 그때 어떤 성공을 얻은 다음에는 치유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사건 사고를 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들은 이러한 개별화된 사회, 이러한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상해 있고 나 홀로 있으면서 상해 있고 또 상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가진 채로 예배가 끝났지만 치유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공동체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접했던 오류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자기 영역의 탁월함은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에는 게을리하면서 그걸 게을리하면 교회 모임에는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잘 참석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데 자기 영역의 탁월함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은 공동체감을 이루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으리라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작고 지루한 일들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작고 지루한 일들, 나를 가다듬고 내가 맡은 일 가운데 하는 작고 지루한 일들은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도 믿음이죠. 하지만 그것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또한 공동체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하는 걸 듣고 있다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아, 힘들다. 자기 가다듬는 데만도 힘든데 무슨 또 공동체까지, 또 공동체를 돌보다가 자기 거에서 탁월하다 그러고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공동체를 위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내 에너지가 거기까지 안 돼. 내 에너지를 조절하느라고 거기까지 안 했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들을 탁월하게 하고 또한 이 공동체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또 마음의 육신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것을 가지고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과 에너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각자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잘 지키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해가고 하나이면서도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참 어렵습니다. 말만 하다가도 그것은 이론으로나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표어들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루는 교회가 있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 요즘 우리가 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시행착오를 격려하는 교회. 우리들이 서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행착오를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희생해 주신 소명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게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내가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성경에서 보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들의 현실에서의 공동체의 모습 그 차이는 너무나 크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공허한 이야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그동안 꽤 많이 읽으면서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질문을 하면서 읽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구나 라고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꿈을 더 완벽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산 위의 동네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산 위의 동네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리석고 나약했고 우리들도 어리석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모두의 책임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 개별화된 시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치유받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메마르고 상한 그 상태 그대로 살아서 상한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유하는 자리를 이루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자유에 감사하오며
주님 주신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한 부분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모든 주님의 사역을 위한 꿈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꿈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주님 뜻 증거하며 주님 뜻 이루며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에 온전하게 쓰이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계명대로 행하며 주님 명하신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 영광 올려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